마주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뒤에서 말합니다. 저거 사람 되긴 틀렸다. 세상에 있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청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훈계와 권면을 하셨거든요. 인생과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분위기를 만드신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진심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전달했습니다. 이보게, 나는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나게 될까봐 참 몹시 걱정되네. 그 목사님의 진지한 표정과 말을 듣고 난 청년이 목사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셨기에 그러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네? 여러분, 아무리 못된 사람도 자신이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소크라테스는 평생 역사에 남는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이 인생 공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그 위치, 개성, 상황, 이거 모르면 그 위에 쌓이는 지식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만 세게 불거나 비가 조금만 오게 되면 그 성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짐승이 되거나 짐승보다 더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은 인간 이하가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악마가 되듯이 아주 지독한 악인이 되고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인류의 상황이 얼마나 지독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십자가 형벌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게 되기 때문이겠죠.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만 봐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탄식이 때로는 터져 나옵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사람이고 또 여러분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딸이고 친구이고 그 사람을 구하고 살리고 돕고 나눠야 할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비로소 사람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죠. 여러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 몸만 해도 무겁잖아요. 네.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이는 없고 늙어가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몸이 무거워 또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스트레스에 눌려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은 더 힘듭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줄 테니까 와라. 그러나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부담스럽죠.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멍에를 피하고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멍에를 피한 게 아니라 죄와 악, 저주와 고통이라는 멍에를 메고 신음하고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안식을 즐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능력의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삶의 짐을 그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고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 멍에를 메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의 멍에를 내가 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멍에 아래 있거든요. 눈에 안 보여도 사람은 다 멍에 아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어릴 때는 다 부모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아래. 또 선생님 아래에 있지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 어디 가든지 간에 내 위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사들 아래에 있지요. 무엇보다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그 짐 아래 내가 있어요. 근데 내게 축복을 주어야 할 그들이 반대로 나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불행한 관계, 깨어진 관계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면 모두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리 될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짐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짐을 자기가 여러분 지고 가는 거거든요. 가정을 내가 짊어지고 건강을 내가 짊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미래도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알지만 여러분, 한 명의 자녀도 힘들잖아요. 혼자 살아도 내 몸 하나가 지구보다 또 무거워서 움직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사는 남편 안 무겁습니까? 함께 사는 아내도 또 무겁고 직장도 너무 무거워. 모두 다 짐입니다. 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내가 메야 합니다. 주의 멍에를 메면 세상의 멍에는 벗겨집니다. 죄의 멍에가 벗겨집니다. 죄로부터 오는 저주, 내 일생을 따라다니는 저주, 그 저주는 혈통을 따라 자녀 세대까지 또 이어지거든요. 그런 저주로 우리가 다 속량받고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벗겨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 멍에를 벗고 자기 힘으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떠나면 모두가 짐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다 있어도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죄의 짐을 벗기 전에는 고통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 전체에 덮인 우주만큼이나 무거운 그 짐을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불렀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네. 저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서 수입품 장사하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별로 그렇게 성실하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성격이 아주 활달해요. 네. 사람과 굉장히 친화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친화력이 좋고 사교적이니까 그 시장 안에 모든 상인들하고 또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거기 무슨 상인회, 무슨 친목회 만들어가지고 거기 회장도 하고 하여튼 맡고 있는 것도 많아. 만나서 잘 놀고 잘 놀러 다니고 이런 분이에요. 그만큼 교회 생활은 성실하지 못했죠. 어느 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초등학교 친구를 또 만났어요. 시장이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게 안에서 서로 반갑게 안부를 묻고는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자주 가게를 찾아옵니다. 자주. 그러더니 이웃 가게 상인들이 이제 낮에 손님 없고 좀 시간 뜸하면 또 모여 앉아가지고 심심풀이 하트도 치고 하는데 이제 거기 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같이 늘 그 자리에서 하던 멤버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술래기를 하자 그러더래. 시장 상인들이 술래기 안 할 일이 없지.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 수입품 가게 한 이 집사님이 계속 이겨. 그래서 이제 공짜 술을 그냥 자주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기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 한 달쯤 지난 후에 있잖아요. 이 친구가 우리 술 내기가 아니라 돈 내기를 하자. 그러더랍니다. 이게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짜 노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이제 판을 키우는 거지. 그 다음에는 시장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노름방을 갔어. 데리고. 자,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재산 다 날렸죠. 재산 다 날렸어요.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의도적으로 알고 접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재산을 다 잃고 하는 일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멍에는 한 가지만 딱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이 꼬이고 안 되려고 그러면 고난이 겹칩니다. 그러니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옆 가게 사장님이 하는 말, 내가 가는 점집이 아주 신통하고 용하거든. 한번 가자. 그럼 또 점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근데 결국 술만 늘었고 방탕은 갈수록 더 심해졌고, 그런데 어느 날 목이 아프기 시작해. 괜찮겠지 하고 여러분 참고 넘겼는데 목이 견딜 수가 없어. 병원 갔더니 악성 후두염이래요. 이제는요 음식을 못 먹어. 숨쉬기도 어려워. 의사가 빨리 술, 담배 빨리 끊고 이거 수술하라 그러는데도 이제 돈 없어요. 이제는 말도 잘 못해. 비가 오는구나. 아니, 그야말로 그냥 이제 지옥을 헤매게 된 겁니다. 지옥을 헤매게 됐지. 근데 어느 날 그 아픈 몸에 말도 잘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앉아있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문득 살 길은 교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회개하는 겁니다. 그간 참 아주 불성실한 신앙생활,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직분을 주는 걸 왜 줍니까? 그저 충성되이 여기서 주는 직분이잖아요, 그죠? 충성되이 여기서 받은 직분. 그러면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후일에 천국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다 생명의 명령을 얻으리라. 그 보상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자기는 날라리 집사였던 거를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좀 하고 오세요. 그래서 금식 기도. 그 목사님 말 안 듣는 양반이.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소리가 나와야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 기도는 장황하지도 않아요. 간단해.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일주일, 열흘을 그러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목소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느 날 은혜가 팍 임하는데 정말 내가 참 헛살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막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냥 애통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술, 담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고요. 싹 사라져.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그냥 입에서는 막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 차츰차츰 상황이 펴지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다 이게 회복이 다 됐어요. 여러분, 주의 멍에라는 게, 우리가 주의 멍에라는 게 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막 구속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주의 멍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집사님이 양집사였어요. 양집사. 이 양집사님은 그래서 세상말로 진짜 개과천선했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로는 헷가닥했어요. 이제는 아주 신실한 그런 집사님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께 복종하고, 그 교회에서 하는 무슨 성경 대학 이런 거 다 등록해가지고 그냥 말씀 공부 배운다고 열심히요. 자, 여러분, 왜 멍해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힘들게 배우고 훈련받으라고 하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대로 방임하면 절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죄 짓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를 그대로 방임해 놓으면 절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복된 사람 안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이스라엘이 여러분 조금만 편하고 틈이 나면 곧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이방 민족을 따라 삽니다. 그렇죠. 사사기의 역사는 그랬다가 또 죄 아래 들어가서 또 여러분 고통으로 떨어지고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그들을 구원한 사사가 또 하나 나옵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좀 편해지고 틈나면 또 죄악으로 떨어집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이 역사가 사사기 역사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나도 그런 존재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죠.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정말 아들 공부 참 힘들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치대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2년 학교 다니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하루 종일 남의 이빨만 들여다보기가 싫다 이거요. 그리고 내 전공을 바꿔가지고 한양대로 갔어요. 가보니까 그것도 그과도 쉽지 않거든. 또 그만뒀어요. 그래서 또 국민대로 갔어요. 가보니까 또 힘들거든요. 어디나 다 뭐 전공을 바꿔도 공부하는 과정은 다 힘들잖아요.
이 아들이 2년마다 학교 치웠어요. 대학 세 군데를 2년마다. 학교는 6년 다녔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이게 사람은 모두 멍해를 싫어해요. 이게. 학교 입학했으면 그죠? 교수님 밑에서 멍해를 메고 시키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고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런데 이 멍해를 메기 싫은 거죠. 이거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 쉽게 사는 길만 찾으니까 결국은 쉬운 일도 여러분 다 힘들다 그래요. 요즘 좀 잘못된 젊은이들이 좀 많다고 그러잖아요. 일은 안 하고 저녁 되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어디 돈 많은 집 아가씨 꼬셔갖고 쉽게 살려고 빈둥거리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아니면은 어디 뭐 부동산 해가지고 어디 뭐 왕창 벌어서 그리고 좋은 차나 타고 살려고 이런 여러분 그 성실하지 못하고 탐욕의 종이 된 것. 이건 바로 이 죄의 멍해입니다. 이것이 죄의 멍해. 우리가 예수의 멍해를 왜 매야 하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멍해를 매지 않으면 내가 자유한 대로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소용을 따라 살면 우리는 구원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천국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멍해를 매야 합니다. 예수를. 소에게 멍해를 메우면 소가 감사합니다 하고 매나요? 안 매려고 하나요? 네, 안 매려고 해. 안 매려고. 여러분 송아지가 어리면 엄마 뒤를 쫄쫄쫄 잘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5개월, 6개월 넘어서면 이 송아지가 이제 멋대로 다닙니다. 옆집 콩밥도 뜯어먹고 배추밥도 뜯어먹고 이제 동네 문제가 됩니다. 그냥 두면은요 막 천방지축 네 발로 뛰고 막 부엌에도 들어오고 아무데나 들어오고 깨뜨리고 난리야. 이때쯤 되면 뭘 해야 하냐? 그렇죠. 빨리 콧뚜레를 깨고 이게 멍해를 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멍해를 매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학교 보내서 선생님 밑에서 지도받고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도 잘 받으면서 그 멍해를 메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술로, 여자로, 마약으로 하나님과 반대길로 제 마음대로 가서 망가지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나는 실력 있고 자신 있다 하면서 멍에 안 메고 마음대로 가다가는 이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날뛰는 송아지는 결국 동네 사람들이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멍에도 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해야 합니다.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많은 사람 군중들 속에 끼어 앉았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 이런 사람들 멍에를 안 매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다 주님 집에 일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일꾼이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죠. 우리가 이 예배당 말고 우리 철거했던 저 옆에 예배당 그때 한참 이제 우리가 거기 막 새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 뒷동네에 사는 분이 나한테 또 찾아왔어요. 보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막 하던데
여기서 교회 일하면 얼마 주나요? 교회 일하면 얼마 주니? 그래서 내가 그랬죠. 교회 와서 일하는 저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뭐 일당이나 월급을 줘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참 굉장히 곤란하다는 입장이야. 아니 뭐 일당 주고 주면 자기도 좀 시켜달라고 해서 부탁하려고 왔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떡을 한 게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떡을 한 봉지 쥐어주면서 자 잡수시고 자 예수 믿으시고 우리 교회 식구가 되세요. 그랬더니 떡은 덜렁덜렁 받아가면서 하는 말, 돈도 안 주는데 뭐 때문에 저러다 와서 일하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잖아요. 무슨 재미로 사냐. 남들 주일날 놀러 갈 때 놀러 안 가고 교회 갔다 간다 그러고, 그죠? 뭐 술 담배도 뭐 끊으라 그러고. 아니 그 도대체 그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죠. 그런데 저도 해봤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싸들이며 잘 놀러도 다녔고, 잘난 척도 해봤고, 뭐 술도 많이 먹어보고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 결과가 저한테는 찾아온 게 폐병으로 찾아왔어요. 폐결핵으로. 나이 25살에 여러분 폐결핵으로 와가지고 정말 죽음 직전까지 여러분 갔죠. 제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이제 막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막 성령 받고 막 이런 분들 보면은 아니 전부 다 뭐 모이면 구역 예배 모이든 예배 모이면 사람들이 술도 안 먹었는데 괜히 싱글벙글 잘 웃고 뭐 그래요. 아니 재미도 없는 찬송가 부르면서 뭐 손뼉도 쫙쫙 치고 말이지 뭐 막 이래. 이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은 술도 안 먹었는데 이리 잘 노는데 술 먹으면 얼마나 잘 놀까? 그거는 참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던데 모습이죠. 그래요. 근데 내 자신이 정말로 참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데 모르시는 말씀. 주 안에 재미가 다 있어. 그렇죠? 주님 안에 재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아침에 와도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심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올 때 보면은 울상을 하고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억지로 일어나지 오시는 분이 없잖아. 그래도 나름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밝은 얼굴로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우리가 다 있죠. 자, 은혜 받고 멍에를 맨 사람은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다. 주의 멍에를 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이 나고 우리 삶이 건강하고 질서가 잡힙니다. 남들이 보면 너무 힘들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 말씀대로 멍에를 매면 그건 가볍고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여러분 풍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큰 멍에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할수록 더 자유를 누립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이 주의 멍에를 가장 잘 맸어요. 그 중에서도 다윗이 멍에를 또 잘 맸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배웁니다. 들에서 혼자 고생하며 양을 친다고 이런 불평하고 술 먹고 노름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멍에를 메고 배우고 위대한 인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섬기는 멍에를 신실하게 맺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무서운 멍에가 다가옵니다. 결혼하고 우리가 산다면 부부간에도 서로 매여야 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서로 이 부부라는 멍에를 우리가 매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한평생 같이 해로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멍에를 안 매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자유하게 산다 그러면 그 여러분 부부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혼하면은 그 다음에 또 자식에게도 매여야 돼요. 우리가 자식에게도.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교회에도 매이고 직장에도 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쁜 짓 안 합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안 매려고 하거든요. 안 매이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멍에를 벗으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돼요. 수치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삼손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실이라는 멍에를 줬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너는 머리도 깎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그렇게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그 멍에를 줬어요. 그 대신에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용사였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게 섬기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돌보라는 사명의 멍에를 줬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멍에를 벗어버리잖아요. 네. 들릴라라는 이쁜 여자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돌보라는 민족은 내버려 두고 다른 이방 민족 속에 맨날 가가지고 그 여자하고 만나고 그리고 놉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떤 멍에를 줬나요? 네. 저 연자 맷돌 돌리는 멍에를 맺지 않습니까? 그 멍에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나 소를 매가지고 하는 그 연자 맷돌인데 삼손은 그 멍에를 메고 거기서 짐승처럼 이제 그렇게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멍에를 벗으면 우리는 더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멍에를 우리가 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바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이제 학자들은 시바 여인이 온 데가 어디냐? 오늘날 에티오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도 유일하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가 에티오피아고 또 자기들은 솔로몬과 시바의 사이에 난 후손들이다 이런 자긍심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때 당시 교통편이 뭐 있습니까? 낙타를 타든 코끼리를 타든 뭐가 짐승 타고 오는 건데 그 수천리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다녀갔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 사막길이 광야길이 얼마나 멀고 불편합니까? 그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지혜를 얻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억만 배 더 큰 지혜가 있으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멘? 예수의 멍에를 메고 보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남편 짐이 안 됩니다. 자녀도 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자녀나 아내나 직장이나 사업이 이게 짐이 아니라 이게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으로. 예수님은 쉽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반대로 세상이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운 것 같지만
실상 너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시바 여왕만큼도 안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쉬워집니다. 문제보다 큰 존재가 됩니다. 예수와 함께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때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맸습니다. 이걸 한결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누구와 멍에를 매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감당해야 될 모든 짐들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배우는 거예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주의 멍에를 매겠다고 결심하면 예배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한번 매보세요. 제대로. 예배마다 여러분 빠지지 말고 오세요. 좀 일찍 나와서 먼저 하나님 만나서 기도도 하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스승으로, 내 인생의 멘토로 알고 우리가 여러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죠. 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희락, 기쁨, 그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통의 멍에를 벗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짐을 벗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벗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벗겨주시고, 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아멘. 네. 자,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나의 목자.